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8복 말씀 중에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과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나는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으신가요? 사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것은 힘들지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확신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면 그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저 정도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 텐데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겠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열매를 삶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열매다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겉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또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좀 오늘 복잡하죠? 헷갈리죠? 왜냐 삶을 잘 살고 아주 바르게 살고 하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성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히 살고 책임감 있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삶을 살아가는 모양만 보고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할 만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0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 많이 당해요. 박해 많이 당하죠. 정치적인 이유로도 박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굳이 박해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요 정도면 되지 박해까지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꾸어서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또는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굳이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선뜻 그래, 내가 박해를 받아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우리 부모님이 건사하신다면 내가 능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다 드시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능히 받을 수도 있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또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또 공평하게 또 거룩하게 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좀 싫어했습니다. 불편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원들이 서로 회사 돈을 좀 이렇게 유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눈 감아주는 그런 관행들이 회사원들 안에 서로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부서에 있는 사람이 조금 뭔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돈을 사용하면 요 부서에 있는 처리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눈 감아주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이윤을 나눠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안에서 본인들끼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불문율이고 또 회사 생활하는 어떤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또 학교에서 또는 어떤 모임 안에서 이렇게 멤버십을 가지고 어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학교 안에 어떤 그 모임 안에 어떤 사람을 따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멤버십을 더 공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끼리는 다른 사람들끼리 다 마음이 모아졌는데 그곳에 또 예수님이 가셨네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대요. 이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따돌림 받는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같이 있어주고 또 따돌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죠. 예수님이 그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미운털이 아주 잘 박힐 만한 그런 삶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지 못함 같이 마음속에 아직 어두운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편한 대로 맞춰서 자기 편한 대로 맞춰서 살아주고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병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잘 비율을 맞춰주고 했다면 예수님 다 좋아했겠죠. 싫어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십자가를 져야 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타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지만 너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너희가 그 어둠과 같이 살지는 말아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갔던 것처럼 부정부패와 비리와 거짓과 따돌림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신 그런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박해를 당할 것도 각오해야 되겠죠? 세상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또 칭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고요. 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목사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짧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 쏙 드는 그런 목사가 되려면 제가 말씀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인기는 얻어요. 다 좋아하죠, 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좀 싫어하거나 뭐라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나 어떤 그 상황에 맞추려고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믿음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었다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막 뿜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옳은 소리만 이렇게 하고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신앙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의 절개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록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다가 내 믿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박해도 받아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순종해서 대가 지불한 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팔복 말씀의 마지막이라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분. 미적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박해 당할 때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래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 것도 좀 깨름직한데 또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근근히 그래도 내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그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라에 현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그 선교지에 있는 한 공무원이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이게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파서 이게 땅을 파는 함정 말고요, 계략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워낙 심해서 뭔가 허가를 받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뭔가 이렇게 허가가 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아무 일도 한 발자국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뇌물 주는 그런 방식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선교사님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이 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이렇게 막 제안을 했나 봐요. 너희가 우리에게 얼마를 주면 내가 이렇게 잘 해주겠다. 근데 그런 방법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러 번 거절하니까 공무원들이 이 선교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서 써서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도 요청하는 편지를 오래전에 주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쉬는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동료 죄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동료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보내고 있다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까지 생겼는데, 내가 여기 있는 죄수들에게만 아니라, 그리고 이 나라 현지인을 위한 선교사로만 내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 정주하여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생 섬기는 이 땅의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소망도 갖게 되었노라, 그런 편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를 감수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능히 삼아 주시겠죠.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렇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해나가고, 내가 어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누려지고 확신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용은이 은총 입어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천국 같으셨습니까? 지옥 같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 살아왔던 것에 하루의 반복에 불과한 삶이었습니까? 무엇이 좌우하느냐?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갔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천국이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이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그런 비슷한 큰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말할 수 없는 가족의 어떤 어려움을 겪은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참 마음이 저도 무너지죠.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 오시면은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해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옥 같은 삶, 또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것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님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붙잡게 기도해 드리는 것 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순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고 그러다가 박해를 만나면 능히 박해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근근히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다 이해가 되시는 믿음의 분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천국의 상급이 박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는 자에게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 천국이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